크로스 포인트 교회는 매년 복음 시리즈를 나눕니다. 복음 시리즈의 끝은 복음과 가정, 복음과 일입니다. 가정에 대한 메시지가 9번째, 일에 대한 메시지가 10번째입니다. 가정과 일을 넣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복음은요, 반드시 우리들의 생활과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크로스 포인트. 크로스는 십자가, 복음이라는 뜻이고요. 포인트는 삶의 어떤 지점을 의미합니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삶의 어떤 지점으로, 크로스가 포인트로 연결돼야 됩니다. 복음 충만은 생활 충만으로 가야 됩니다. 복음이 진짜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면 내가 바뀌어서 내가 삶의 어떤 현장에도 동일한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크로스가 포인트랑 연결돼야 됩니다. 그럼 우리 삶의 현장에 가장 가깝게 있는 두 현장이 있습니다. 하나가 가정이고요. 하나가 일입니다. 왜 일이 가장 가깝죠? 오늘 우리는 끝나고요. 내일부터 일을 합니다. 각자 일을 하는데요.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성경적 세계관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세속적인 세계관으로 또 일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이 일 잘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진 않습니다. 뭔가 돈 많이 버는 방법을 가르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성경은 일에 대해서 분명하고 풍성하게 많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복음과 함께 이 일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이야기들을 살펴볼 텐데요. 이 일에 대해서 적인 오해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이 오해 몇 가지만 조금 짚고 넘어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이제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오해가 뭐냐면 주님 일과 세상 일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뭔가 교회에서 교회 일을 하는 것은 주님 일이라는 생각이 있고, 바깥에서 돈을 버는 거, 치킨 배달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사업을 하는 건 세상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일입니다. 세상 일, 교회 일 따로 있지 않고 다 주님의 일입니다. 심혜령 권사님, 교회 일을 하는 것이나 양자방 일을 하는 것이나 다 주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오해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집안일, 바깥일이 따로 구분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집에서 하는 일은 일이 아니고 바깥에 나가서 직업을 갖고 돈을 버는 것만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공무원으로서 출근을 하고 뭔가 직장에 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벌어오는 것만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설거지를 하고 집안 청소를 하는 것도 다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여기서 보면은 이게 우유 따르는 여인입니다. 이 우유 따르는 여인은 참 좋은 우리들에게 많은 인사이트를 주는 그림인데요. 이 사람이 지금 우유를 정성스럽게 따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귀찮아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매우 정성스럽게 우유를 지금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유 하나 따르는데도 마음을 다해서 따르고 있다는 거죠. 다음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이 사람은 이렇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게으른 하녀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이걸 보면서 굉장히 게으르게, 귀찮게 이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전 사진 한번 보여주겠어요? 네, 정성을 다해서 우유를 따르는 여인과 다음 사진, 게으르게 귀찮게 널브러진 접시를 보는 사람입니다. 기독교적 세계관에 의하면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집안일이든 주님의 일이든 모든 일을 하든지 주님의 일이라는 생각으로 우유 따르는 일도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 방식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친히 지으시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하여서 하는 일을 생각할 때 소적자는 아주 간단한 일부터 인류의 역사의 업적을 나누는 고상한 일까지 모든 것이 영광에 휩싸인 세계가 보일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일인 거죠. 세 번째 오해는 뭐냐면 큰일 작은일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네, 이거 이제 꺼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우리는 분명히 직업에 뭐가 없다고 생각하죠? 귀천이 없다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말은 하는데 실제 어떠세요? 실제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직업에 귀천이 있다라고 작동되십니까? 우리는 직업에 귀천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직업에 번듯한 직업, 멋진 직업, 높은 직업, 하찮은 직업, 천한 직업이 있다라고 우리는 은연중에 좀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다양한 직군들이 나옵니다. 왕, 선지자 또는 학자, 정치인, 느헤미야, 에스더처럼 뭔가 정치인이나 왕궁의 왕녀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목자, 어부, 그 다음에 무슨 목동 이러한 아주 일상적이고 평범하고 하찮은 직업, 그러니까 그냥 일반 세상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별 볼일 없는 직업을 가진 사람도 나옵니다. 그런데 큰일 작은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경이 바로 이 일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주께 하듯 하시는 그러한 크리스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 일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일은 축복이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일은 축복이다. 네, 일은 축복이고 일은 기쁨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인류 최초의 직업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안에다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난 다음에 어떤 직업을 주셨냐면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경작하는 직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직업이 뭐냐면 정원사이자 관리인. 에덴 동산 정원사이자 관리인이 인류 최초의 직업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경작하다라는 단어가 cultivation인데, 이 cultivation에서 culture, 문화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아담은요, 에덴 동산을 경작하면서 문화를 만드는 존재였어요. 문화가 뭐죠? 언어, 음식, 옷, 생활 양식, 이 모든 것을 문화라고 합니다. 아담은요, 일하는 존재로 설계가 되었어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일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고 난 다음에 죄에 대한 대가로 주어졌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놀라운 건요, 일은요, 타락 전에 이미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그리스인들은요, 황금 시대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먹을 것들이 너무 풍부해서 놀고 먹는 시대를 황금 시대라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져보신 적 없습니까? 천국 가면 일 안 할 거다. 뭔가 한가하고 심심하면 하얀색 옷 입고 찬양하는 곳이 천국이다. 그런 생각 갖지 않으셨습니까? 근데요, 성경은요, 뭐라 그러냐면 타락 전에 이미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에도 일이 있을 것이라고 대부분 동의합니다. 일은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일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늙고 언제 빨리 죽죠? 일 안 하면 빨리 죽고 빨리 늙는 게 사람은 일하도록 설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일하면서 기쁨을 누리고 일하면서 축복을 얻고 일하면서 생명을 얻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일하는 존재고 일은 축복이었고 일은 타락 전에 이미 주어졌습니다. 아담은요,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면서 문화를 발전시켜 나가는 관리인이자 정원사로 일을 하게 되었던 거죠. 실제로 우리가 언제 축복을 얻냐면요, 하나님께서도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대로 우리가 함께 일하게 될 때 우리는 축복과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천지는 두 가지 상태였습니다. 하나가 혼돈이고 하나가 공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냐면 혼돈에 질서를 부여하시고 공허라고 하는 것은 뚫렸다는 겁니다. 내용이 비어있다는 거죠. 이 빈 부분에 내용물을 채워 넣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는 현장에 어떤 부분에 무질서한 현장이 있죠. 혼돈스러운 현장이 있죠. 관계가 혼돈스럽고 내용이 혼돈스럽고 보이는 환경이 혼돈스럽고 체계가 혼돈스러운 곳이 있고요. 내용물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공허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 뭐를 창조하셨죠? 우리 주일학교 잘 나오신 분 아니죠? 첫째 날 뭘 창조하셨죠? 빛을 창조하셨죠. 둘째 날요? 벌써 헷갈리세요? 둘째 날 궁창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죠? 그렇죠. 하늘과 땅을 나누고요. 하늘과 바다를 나누진 않고요. 하늘과 땅을 나누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죠? 땅과 바다를 나누셨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뭐를 하셨죠? 구조를 만드신 겁니다. 혼돈에 질서를 부여해서 빛을 만드시고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하늘과 땅의 경계를 가르시고 땅과 바다의 경계를 가르셨습니다. 그래서 내용, 구조를 만드신 거고요.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는 그 구조에다가 내용물을 채워 넣으신 것입니다. 바다의 물고기, 공중의 새, 씨 맺는 채소, 마지막 날 동물과 사람까지 혼돈에 질서를 부여하시고 질서 부여한 현장 가운데 내용물을 채워 넣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방식을 따라 일하게 될 때 기쁨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혼돈스러운 곳, 내용이 없는 공허한 곳에 우리가 질서를 부여하고 내용을 채우게 될 때 우리는 열매를 얻을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팀 켈러 목사님의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십시오. 음악은 음이라는 물질적 소재를 가져다가 아름답고 신나게 재배치해서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옷감을 가져다가 의복을 만들고 식재료로 요리를 만듭니다.
빗자루를 들고 방을 치우고 기술을 동원해서 전기의 힘을 제어하고 말랑말랑하고 깨끗한 마음에 무언가를 가르치고 어느 부부의 뒤엉킨 관계 매듭을 푸는 비결을 알려주고 단순한 재료를 사용해서 가슴에 사무치는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는 그 하나하나가 곧 빚고 충만하게 하고 정복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 이어가는 작업입니다. 그렇죠. 혼돈하고 공허한 곳. 어느 부부의 관계가 엉켜있어요. 혼돈해요. 거기에 질서를 부여하고요. 설거지거리를 봐요. 무질서해요. 거기에 질서를 부여하고요. 어떠한 아이들을 보니까 비어있어요. 거기에 말랑말랑한 어떠한 마음 가운데 어떤 내용을 가르쳐요. 혼돈에 질서를 부여하고 빈 부분에 내용물을 채워넣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일하셨던 패턴이고 우리는 그 패턴을 따라갈 때 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일은요, 복이었어요. 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만약에 신이 인간 세상에 온다면 어떠한 모습으로 올까 고민했습니다. 그리스인들은요, 신이 이 땅 가운데 왔을 때 철학자의 모습으로 올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사고를 뛰어넘는 지혜로 철학자로서 지혜로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아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신이 인간 세상에 온다면 왕으로 오실 거다. 그는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릴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로마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다. 신이 만약에 인간 세상으로 온다면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정치인으로 올 것이다. 오늘날로 치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같은 정치인으로 와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해서 세상을 조화롭게 만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신이 인간 세상에 온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BC와 AD를 가르는 성육신 사건, 인카네이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위 하나님 중에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시간을 뚫고 오셨습니다.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리스인들이 생각했던 철학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왕의 모습이 아니라 로마인들이 생각했던 정치인의 모습이 아니라 그는 어떤 모습으로 인간 세상에 오셨냐면 목수로 오셨습니다. 목수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평범한 직업을 갖고 오셔서 일하셨습니다. 목수는 기술직 노동자입니다. 기술직 노동자예요. 오늘날로 치면 가장 가까운 건 포크레인 기사 정도, 카센터 수리사 정도 될 것입니다. 어떤 기술을 가진 노동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향해야 될 인간의 원형이자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그분은 아주 평범한 직업을 갖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을 주신 건 기쁨이자 축복이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일은 축복인데 일이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일이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7절 1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함께 시작.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선악과 사건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독립선언입니다. 이건 자기 중심적인 거죠. 난 이제 하나님 상관없이 난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맘대로 살겠다가 선악과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이 죄인 거죠. 이 죄가 인간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담이 대표성을 띠기 때문에 이 죄가 아담과 하와인 가정에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뭐라 하냐면 17절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어서 가정에도 죄가 들어왔을 뿐만이 아니라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는요, 원래 일을 할 때 일하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타락초는요 100개를 심으면 100개의 열매를 다 얻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땅이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내게 되면서 일이 저주받게 되었습니다. 일이 저주받게 된, 우리들에게 일이 저주가 된 예시 몇 가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우리가 뿌린 만큼 쉽게 열매를 얻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뿌린 만큼 쉽게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땅이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냈기 때문입니다. 원래요, 인간은요 100을 심으면 100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100을 심으면 몇 개를 거두시죠? 100을 심으면 몇 개를 거두시죠? 만약에 100을 심어서 10을 거둔다? 이것도 엄청난 겁니다. 100을 심어서 10을 거둔다? 엄청난 것입니다. 100을 심어도 2개도 얻을까 말까 합니다.
옆에 이제 양자방에 구옥자 선생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일이 엄청나게 열정적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양자방 이 전단지를요, 김포 지역에 몇 개를 뿌리냐면 2,000장을 뿌리셨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얘기를 나눴는데요. 그분은 이제 탱크십니다. 이 양자방 2,000장을 뿌리셨거든요. 만약에 2,000장 뿌려서 200명 오잖아요. 10% 열매 맺잖아요. 대박인 것입니다. 몇 명 오셨을까요? 2명 오셨습니다. 유로로 전환된 다음에 2명도 떠나가셨다고 한탄하셨습니다. 전단지는 안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이 열매 맺기가 참 어려우게 된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네트워크 시스템을 조금 압니다. 많이 알고 조금 압니다. 왜냐면 제 가까운 가족이 아메이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아메이 제품 안 써본 게 없습니다. 주스, 비타민, 라면, 짜장면, 뭐 아메이 제품 다 써봤습니다. 그 아메이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에메랄드, 그 다음 다이아몬드, 그 다음 더블 다이아몬드, 그 다음 트리플 다이아몬드 쭉쭉쭉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아메이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만약에 아메이에서 다이아몬드를 한다. 다이아몬드가 이제 2단계인데 다이아몬드가 된다 라고 하면 네트워크가 성경적 용어입니다. 아시죠?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네트워크, 그물질이잖아요. 성경적 용어로 네트워크 따온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메이 이제 간 겁니다. 다이아몬드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되면 아메이 본사에서 그때 어떤 조건을 내걸었냐면 프로모션을 건 거죠. 다이아몬드 되면은 일본의 삿포로 보내주겠다. 삿포로가 뭐가 있냐면은 온천이 있습니다. 삿포로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것에 소망했던지 저희 어머니께서 그때 당시에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고 가정생활이 힘들어서 그 시름을 잠시 잊고자 인터넷 그 고수톱을 쫓았습니다. 그 고수톱 이름이 대박맞고였는데 아직도 아이디가 기억나는 게 아이디는 정체성을 담지 않습니까? 그 아이디가 Go 삿포로 0764였습니다. Go 삿포로 0764. 나는 삿포로 간다. 나는 아메이 다이아몬드 돼서 삿포로 간다. 그래서 제가 아직도 어렸을 때 물어본 기억이 납니다. 엄마 다이아몬드 진짜 돼? 다이아몬드 돼. 어떻게 돼? 하늘이 꺼지고 땅이 묻어져도 다이아몬드 돼. 그날 제가 보니까 본사 가서 교육받고 가스라이팅이 완전 돼서 온 거예요. 난 다이아몬드 된다. 난 다이아몬드 된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다이아몬드 된다. 했는데요. 에메랄드까지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못 가요. 왜 가요? 땅이 가시나무를 내는데. 엉겅퀴가 가시나무 내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죽기로 해도요. 100개 해도 10개 거둘까 말까입니다. 100개 해도 10개 거둘까 말까입니다. 사업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에도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목회자에게 속설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시간이 지나면 목회자의 길은 두 가지로 가게 됩니다. 하나가 후임으로 가게 되고 하나가 개척을 하게 됩니다. 후임으로 가는 것을 청빙이라고 하고요. 개척을 한다는 것은 개척교회를 한다는 거죠. 이런 속설이 있습니다. 후임은, 청빙은 피 말려 죽고 개척은 피 흘려 죽는다. 피 말려 죽거나 피 흘려 죽거나. 저는 피 흘려 죽는 걸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피가 아직은 흐르진 않는데 피가 흘러야 되는데 큰일 났네. 땀만 흘러요. 땀은 흐릅니다. 가시나무 엉겅퀴를 땀은 흐릅니다. 네, 피 흘려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피도 흐르겠죠? 저는 막 개척교회 엄청 어렵다고, 엄청 개척교회 큰일 났다고 그 겁을 많이 먹었는데 결혼하면 진짜 결혼이 힘들대요. 개척교회 하면 진짜 개척이 힘들대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도 행복하고 개척교회 나가서도 행복해요. 이 보통 문제 아닌데 아무튼 개척은 피 흘리는 거죠. 땅이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내서 이것을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됐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만큼 반응이 안 온 이유는 아담이 타락한 이래로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서정천 선생님은 요즘 굉장히 어떠십니까? 10군데 가시면 반응 오신 데가 몇 군데 있으세요? 25%. 25%면은 주님의 도우심입니다. 주님의 도우심. 네. 이렇게 요즘에 앞자리로 진출을 많이 하셨습니다. 어떻게 앞자리로 이렇게 진출을 많이 하세요? 눈이 안 좋으셔가지고요. 네. 가까이서 보시려고요. 네. 지우도 같이 앞자리 진출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끝이네. 25%면 대단하신 거죠. 네, 2,000장 돌려서 2명 오는데 25%는 엄청나십니다. 네, 원래 근데 100%였습니다. 땅이 가시나마 엉겅퀴를 내면서 그렇게 된 거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일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의 두 번째 이유는요, 일이 귀찮아졌습니다. 일이 귀찮아졌습니다. 일이 피곤하고 귀찮아졌습니다. 월요일이 싫습니다. 출근하는 길이 싫습니다. 일어나는 게 싫습니다. 일이 귀찮습니다. 피곤합니다. 은퇴가 꿈입니다. 파이어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은퇴를 꿈꿉니다. 휴가를 꿈꿉니다. 쉬는 날을 꿈꿉니다. 일을 최대한 안 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면 일이 저주를 받아서 일이 귀찮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 군대에 있을 때요. 군대에 있을 때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상관의 눈을 피해서 어떻게 하면 최대한 일을 하지 않을까? 머리를 돌리는 곳이 군대입니다. 군대에서는 행정보급관이라고 있습니다. 줄여서 행보관이라고 합니다. 행보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춰라사 자신에게 불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퍼붓는 분이 행보관이십니다. 보통 군생활 짬밥 30년 이상 되시는 행보관이신데 이분들은요, 그 농땡이 피우는 군사들을요 완전 잡아냅니다. 이 이제 군대에서 농땡이 피우는 것을 전문용어로 땡보친다 그러는데요. 어떻게든 군인들은 이 행복한 눈을 피해서 일 안 하려고 하는 그 발달되었습니다. 제가요, 실제로요, 상병 때요, 저도
간이 배 밖에 나와가지고 행보관님이 당직을 쓰는데요. 제가 불침번을 써요. 불침번 뭐냐면 새벽에 중간에 잠깐 일어나서 1시간 근무를 쓰는 건데 행보관이 당직을 쓰는데요. 제가 몰래 가가지고 새벽에 잠을 잤습니다. 행보관의 눈은 온땅을 두루감창하신다니까요. 와가지고요. 자고 있으면 땡구치면 그거 그대로 발견합니다. 와가지고 발견해서 제 눈앞에서 휴가증이 찢어졌습니다. 네, 휴가증이 찢어졌어요. 상관의 눈을 피해서 눈가림을 하는 것이 발달됐습니다. 어떻게든 최대한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병장들은요, 안 들키고 쉬는 것에 대해서 발달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군용 자동차는 이게 좀 높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밑으로 기어 들어갑니다. 거기서 자는 거예요. 거기서 자면 기가 막힌 게요, 만약에 누가 와가지고 보는 척 하면요, 바로 자동차 정비하는 역할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다가 깨서 자동차 정비하는 역할을 하면 돼요. 기가 막히게 자는 거예요. 학생들이 희한한 게 있습니다. 학교 공부 가려고 학비 내서 가잖아요. 그런데요, 학교에서 휴가 가면 그렇게 즐거워합니다. 코로나 때요, 대학교 안 가게 됐습니다. 얼마나 즐거운지 모르겠습니다. 돈 다 내고 공부하려고 학교 가는 건데 학교 수업이 없으면 좋아합니다. 인간은요, 일하기 싫어하게 됐습니다. 귀찮아하게 됐습니다. 싫다는 거예요. 일이 저주를 받게 됐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게 되었고, 열매 맺지 어렵게 되었고, 일이 귀찮게 되었고, 일이 저주를 받았다는 세 번째 증거는 뭐냐면, 일을 자기 증명의 수단으로 삼게 됩니다. 자기 증명의 수단으로 삼는 건 뭐냐면, 이 일을 통하여서 내가 성공적으로 이 일을 완수해서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일이 이 도구로 전락해 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열정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일을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열매도 있어요. 정주영 회장이 맨날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햇님을 보고 맨날 고함 쳤다고 하죠. 너 게으르다고, 왜 이렇게 햇님 늦게 뜨냐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성공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일하는 목적은 뭐냐면, 이 일의 성공을 통해서 내가 보란듯이 나 자신에게든 가족에게든 세상에게든 성공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자기증명의 욕구인 거죠. 아니요, 먹고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범순 형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요, 가구당 200만 원을 벌면 북한에서 상위 1%라고 합니다. 200만 원 벌면 북한 상위 1%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고기 한 번을 먹을 수 있으면 북한에서는 상위 1%라고 하는데, 일주일에 고기 한 번 먹으려고 북한 인민 전체가 그 고기 먹으려고 따라가는 것이 북한의 삶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고기 충분히 안 드십니까? 우리는 고기를 절제해야 되죠. 네, 매일 먹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야식을 먹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맨날 밤에 치킨을 시켜 먹고 족발을 시켜 먹고 보쌈을 시켜 먹으니까 얼굴이 달덩이가 되는 거죠. 얼굴이 달덩이가 되는 거죠. 80kg에서 83kg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기를 절제해야 되는 사람이지 고기를 못 먹는 시대는 아닙니다. 우리는 먹고 살 문제가 해결된 사람인데, 우리가 엄청난 열정으로 이를 향해서 달려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공했다는 것을 입증하고 싶어하는 자기 증명의 수단으로 일이 전락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일이 저주를 받았던 세 번째 특징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일이 비교와 서열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비교와 서열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비교하게 되고 서열을 매기게 됩니다. 우리는요, 빈부의 귀천이 없다라고 머리로는 생각하지만 솔직히 현장에서 우리는 빈부의 귀천을 매깁니다. 영화 대사 중에 유명한 영화 대사가 뭐가 있죠? 우리나라 영화 대사 중에 여러 가지 유명한 영화 대사가 있지만, 영화 친구에서 김광규 선생님이 뭐라고 하죠? 너그 아버지 뭐 하시노? 장있습니다. 그게 잘났다 이 자식아. 너그 아버지 뭐 하시노? 건달입니다. 시계 풀고. 김광규 선생님. 너그 아버지 뭐 하시노? 아버지가 뭐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위선을 떨고 우리는 배우니까 이렇게 사근사근하지만, 애들은요 정확합니다. 애들은요 초등학교에서 너희 어디 아파트 살아? 자이, 프루지오, 롯데캐슬 어디 살아? 그걸로 서열을 매깁니다. 직업으로 서열을 매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우리들이 주와 구주로 모신 분이 몫으로 오셨습니다. 주와 구주로 오신 분이 몫으로 오셔서 약간 그냥 평범한 직업 노동자였는데, 우리는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는 그분을 주로 모시고, 우리는 그분을 구주로 모시는데, 이상하게 교회 안에서도 직업의 서열을 나누는 세속주의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건 우리가 따라가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생겨난 오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들을 구원하신 구주요, 우리들의 주님이신, 우리들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매우 평범한 직업 기술 노동자인 몫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직업이, 일이 빈부의 서열의 비교의 도구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일은 축복이었는데 일이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땅은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게 되었습니다. 일이 귀찮아지게 되었습니다. 또는 일이 자기 증명의 수단이 되었고, 일이 비교와 서열의 도구가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적용 질문 한번 읽어보실까요? 첫 번째 적용 질문. 네, 우리 1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예상하는 열매를 얻지 못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예상하는 열매를 얻지 못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2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당신이 하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그 일을 만족하고 계십니까? 만족하는 불만족이라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이 하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그 일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만족 또는 불만족이라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챕터 2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의 회복입니다. 일의 회복입니다. 우리들이 하는 일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 회복되는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 골로새서 말씀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골로새 3장 22절, 23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일이 회복돼야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카센터 사장을 하든 핸드폰을 팔든 정육점에서 고기를 썰든 아니면 배달을 하든 집에서 빨래를 하든 목회 설교 준비를 하든 아니면 어린아이들에게 교사로서 뭔가를 가르치든 사업을 하든 뭐 치킨을 튀기든 치킨을 팔든 무엇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을 대하는 태도에서 일이 타락했다는 것은 두 가지로 중요한 겁니다. 하나가 뭐냐면 일이 귀찮고 일이 피하고 싶은 게으름이든지 아니면 일을 열심히 해서 자기 증명을 이루고 싶은 수단이 되든지 한쪽은요 게으르게 하고요 한쪽은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요 뿌리는 같습니다. 게으르게 하든 열심히 하든 밑바닥에는 다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게으르게 하든 열심히 하든 다 자기를 위해서 합니다. 피하고 게을러서 나 편하고 싶든지 열심히 해서 자기 증명하고 싶든지 다 목적은 자기를 위함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너가 일하는 건 사람을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사건을 너희가 받았다면 이제는 너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우유 따르는 일이든지 사람 만나는지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목수로 오셨습니다. 우리들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목수로서 목수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절대 이루지 못하는 율법의 613가지의 모든 율법의 일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주무실 시간도 없이 내가 다른 동네에 가서도 전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인하여 보내심을 입어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밤에 끝나고 또 병든 자가 찾아왔을 때 그들에게 일일이 안수하여서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시간이 나면 제자들과 함께 사실 대부분의 시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며 그들을 훈련시키며 그들을 양육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생의 마지막 말렵에 인간의 모든 저주와 진노를 품고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아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골고다는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워진 그 밑에는 해골이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해골 같은 시체에 보혈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해골이 보혈이 떨어져서 해골이 살아난다가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기 직전에 뭐라 그랬냐면 테텔레스타이,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에게 부여된 모든 일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셨는데 이제 좀 쉴 시간이 된다 생각을 해보니까 3일 만에 성령께서 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무덤 동굴을 굴리시고 부활의 아침 다시 나오셔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있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성실하게 또 가르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부활해서 승천할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셨고 그 일을 왜 그렇게 열심히 감당하셨냐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의 동기는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게 해주시고 싶으신 그 동기가 가득히 찼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셨다면 그 사랑을 알고 믿고 배우고 인정한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왜 일을 하냐면 무슨 일을 하든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일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그 신의를 보여주셨다면 여러분들도 이제 예수님에게 그 의리를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그 의리, 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좀 그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모든 일을 할 때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그러니까 열심히 살라는 거 아니냐. 최선을 다하라는 거 아니냐. 누가 모르냐가 너무 당위적인 얘기다.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지난주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남편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뭐 누가 모르냐. 가정이 질서 세우라는 거 아니냐. 일할 때 열심히 하라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좀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은 지난주 본문 바로 다음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성경은요. 열심히 하라라고 하기 전에 전제를 깝니다.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23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헌금으로 부르시라더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들으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그 다음 18절부터입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문맥이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구절만 똑 띄어서 그것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종들아 상전에게 순종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라.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 아내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나오는 그 전에 뭐가 나오냐면 이것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여 피차 서로 가르치라. 말에나 일에나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의지하여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라. 뭐죠? 지정의, 지식, 정서, 의지, 모든 전 인격에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말씀, 주 예수의 이름이 나에게 풍성하게 거할 때에 가정 안에서는 그것이 자녀, 부부, 남편, 아내에게 적용되는 거고 그것이 일로 갔을 때는 무엇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라고 하는 그 현장으로 그것이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이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에나 일에나 힘입어 그를 의지하여 나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으나 사나 지금 이 시간 우리들 안에 말씀을 들을 때 죽으나 사나 우리들 안에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차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말과 우리들의 행동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쳐가게 해야 됩니다. 그것에 적용되는 현장이 일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가랑비에 옷 젖듯이 보슬보슬하겠지만 어떤 분은 쏘나비처럼 내리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의 지정의가 가득히 차야 됩니다. 제 관심은 목회 관심은 요즘에 무조건 딱 하나입니다. 무조건 딱 하나입니다. 목회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관심은 딱 하나입니다. 내 안에 지금 예수의 생명이 작동하고 있는가? 내 안에 지금 예수의 생명이 차고 있는가?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고 있는가? 관심은 딱 하나입니다. 그렇게 따라가게 돼서 오히려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축구선수 이영표 아십니까? 축구선수 이영표. 네, 축구선수 이영표는 크리스찬입니다.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축구 인생 전체의 하이라이트가 언제였습니까? 국가대표 됐을 때? 2002 월드컵 4강 진출했을 때? 유럽 진출했을 때? 감독 됐을 때? 언제입니까? 되게 영광스러운 날이 많지 않습니까? 이영표의 대답이 되게 의외였습니다. 내 축구 인생 가장 하이라이트는 국가대표에서 떨어진 날입니다. 굉장히 의외죠. 국가대표에서 떨어진 날이 축구 인생의 하이라이트였다고 합니다. 왜 그날이 하이라이트였습니까? 이영표 선수는요, 대학교 시절부터 엄청 성실한 선수였다고 합니다. 자신의 친구들이요, 여자친구 만나고요, 술 먹고 놀러 갈 때 본인은요, 줄넘기 하고요, 슈팅 연습하고 혼자 365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연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가대표 발탁할 때 자기의 친구들, 동기들, 놀러 갔던, 여자친구 만났던, 술 먹었던 그 애들은 다 국가대표 발탁됐는데 하루도 훈련에 빠지지 않는 자기는 국가대표에서 떨어지게 된 겁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짜증나고 원망스럽고 기자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날 국가대표에서 떨어진 날이 축구 인생의 가장 하이라이트인 이유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이다. 눈물 젖은 빵을 먹지 않은 사람 인생을 논하지 말라. 그것이 역경이 좋은 자양분이 되어서 성공한 밑거름이 되었다는 말이군요.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이영표 선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국가대표에서 떨어진 날, 그것이 나에게 역경이 되어서 뭔가 실패를 통해서 성공으로 나아갈 자양분이 된 것이 아니라 그날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국가대표에 떨어진 날 혼자 축구 경기장 잔디밭에서 누워서 열받고 짜증나고 분노하고 자기에 대해서 자책하고 막 이러는데요. 한 가지 생각에 싹 스쳐왔다고 합니다. 이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자기는 여태까지 자기 인생에 축구가 제일 중요했다고 합니다. 근데 국가대표에서 떨어진 날 깨달은 것은 내 인생에서 축구가 제일 중요한 건 아니구나. 내 인생에서 축구가 제일 중요하지 않구나. 축구보다 더 중요한 게 있구나. 이영표 선수는요, 축구를 통해서 자기 증명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축구가 우상이었습니다. 축구를 위해서 존재했습니다. 근데 그날 국가대표로 떨어진 날 축구보다 더 중요한 게 있구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죠? 나는 축구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구나. 일종의 회심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영표에게 축구가 우상이었습니다. 축구가 이영표에게 우상이었어요. 근데 그날 국가대표 떨어진 날 축구가 아니라 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구나라고 목적 설정이 다시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국가대표를 다시 발탁되고 4강으로 진출되고 유럽으로 진출할 때 업앤다운이 있었다고 했지만 이영표 선수의 중심은 뭐냐면 나는 이것을 통해서 성공한 것에 목적이 있지 않고 이것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것을 통해서 주님 쫓아가는 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목표다라고 회심하게 되니까 업앤다운은 있을 수 있어도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여기까지 나올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국가대표 떨어진 날이 자신의 축구 인생에서 가장 하이라이트였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동기가 뭐냐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게 되는 것이죠. 옆에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합시다. 시작. 네, 우리 두 번째 적용 질문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의 열정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일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의 열정의 출처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당신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왜 열심히 일을 하시죠? 말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은 축복입니다. 일은 축복이었습니다. 창세기에서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일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타락 전에 이미 일이 주어졌습니다. 경작하고 지키는 복이 있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창조 패턴을 따라서 일할 때, 혼돈의 질서를 부여하고 공허의 내용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창조 패턴을 일할 때 우리가 가는 현장이 혼돈하고 무질서한 현장이 있고요, 내용이 없는 현장이 있는데 거기에 질서를 부여하고 내용을 채울 때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바 되었습니다.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일이 저주받게 됐습니다. 땅이 저주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냈습니다.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해도 열매 맺기가 어려운 상태가 되었고요. 일이 귀찮게 되었고 아니면 일이 자기 증명의 수단이 되었든지 아니면 일이 비교와 서열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일을 회복해야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엇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셨듯이 주님께서 3년간 공생의 삶뿐만 아니라 33년 전체 인생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일하셨듯이 나도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복음과 일의 관계입니다. 전제는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주 예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한테 넘쳐 흘러야 됩니다. 그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런 생각이 혹시 드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노예냐, 뭔가 열매를 얻고 기쁨을 얻을 수 없냐라고 물어보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 틀린 게 없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자신의 목숨을 잃으면 얻으리라. 우리가 자신의 욕심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쫓아가게 될 때 놀라운 건 가장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증명된 역사적 사례가 있습니다. 영국의 개신교도들을 청교도라고 하고 프랑스의 개신교도들을 위그노라고 합니다. 이 분들을 꼭 기억하십시오. 위그노들은 끝내주는 분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은 프랑스의 개신교도들,
주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이고 예배에 생명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께 은혜를 받고 위근호들의 삶의 모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지 않고 죽게 하듯 한다. 그래서 이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직물, 금융, 화학, 철강, 선박 어느 분야든지 이분들이 가는 곳에 놀라운 열매가 맺었습니다. 그런데 루이 14세가 퐁텐블로 칙령이라고 그때 당시 구교와 신교의 갈등이 아직 있었을 때입니다. 루이 14세는 카톨릭이었거든요. 그래서 개신교도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 있는 위근호들이 80만 명, 1000명 남기고 80만 명들이 유럽으로 뻗어나가게 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위근호들이 프랑스에서 뻗어나가게 됩니다. 어디로 가냐면 영국,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로 뻗어나가게 됩니다. 네, 영국,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이 사람들은요 위근호들이 오겠다고 할 때 쌍신지 들고 다 환영했습니다. 왜냐면 이들이 일국 두뇌들이었거든요. 이들이 스위스로 가서 정밀공업, 독일로 가서 화학기계, 네덜란드로 가서 기술인력, 그 다음에 영국으로 가서 또 직물이랑 금융을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위근호들이 영국 갔기 때문에 산업혁명의 기반이 생기게 됐고 위근호들이 스위스로 가서 금융업과 정밀기계 산업으로 시계를 만들게 되었고 위근호들이 독일로 가서 화학철강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럽 전체의 그 분야가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스위스, 지금 시계 하면, 전 뭐 시계 브랜드 잘 모르지만, 스위스 시계 하면 지금도 최고입니다. 철강 산업으로 가서 독일 하면 자동차, 지금도 BMW, 벤츠, 아우디 다 독일이잖아요. 네, 영국 산업혁명이 일어난 본산지가 영국입니다. 많은 그 근현대 회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물론 유대인들도 이것에 영향을 미쳤지만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미친 사람들이 바로 이 위근호들, 예배의 생명 건 사람들. 나는 주께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난 주를 위해서 산다라고 다짐한 이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유럽 전체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 때 훨씬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 살 때 우리의 삶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좀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더 큰 열매와 더 큰 기쁨과 더 큰 보람을 얻을 수 있고요. 그것은 세상적인 효과적으로도 훨씬 크다고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마지막 말씀 읽고 우리 찬양하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입니다.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시며, 집안일이든 바깥일이든 교회일이든 세상일이든 큰일이든 작은일이든 여러분들은 주를 위해서 일하시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믿으세요. 그때 가장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무질서한 곳에 혼돈의 질서가 보여되고 공허한 곳에, 뻥 뚫린 곳에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